2019년도 첫 주일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는 길 마무리할 때까지 복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우리 11장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5절에 이렇게 귀한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끝에 보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대단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엄청 강한가 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그 위에 23절 2절 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네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가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네요. 비록 약할지라도 더 강력한 대적들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강해지려고 또 인위적으로 애쓰지 말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오히려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로 들리는 건 어쩐 일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시절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 게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성경책을 어떻게 채울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고 힘이 없으면 져야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어도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말씀이죠. 복음 그 자체죠. 자격 없는 자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25절에서 떡 선포한 이후에 26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자, 갈림길이네요. 고민하게 되네요. 어디로 올지 물어보네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고 어디로 올 것인지 묻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주변에 없을 것이다 해놓으시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래? 물어봅니다. 저주의 길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길로 가면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많을지라도 무조건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복 내려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진 약속이에요. 이렇게 되기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을 언제 어느 때 어느 길목에 만나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아닌지 모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경제 한파가 몰아닥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기업 매출을 올리게 해주겠다. 호황을 누리게 해주겠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죠. 강력한 스펙을 가진 다양한 적들, 경쟁자들이 수없이 산재해 있는데 하나님의 청년들을 취직시켜 주시겠다.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잘 되지가 않죠. 단 복된 길로 걸어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안 돼요. 실제로 어떻죠? 강력한 강대한 대적들이 나타날 때 그게 잘 안 돼요. 나타나 보면 당장 질까봐 불안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적성이 풀리고 말아요.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을 붙잡고 해야 마음이 편하죠. 의지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들은 주로 우상의 형태들 아닙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손이 잡힐 듯, 눈에 보일 듯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찌 한번 잡아봐야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외형을 갖고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랑 비슷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끝까지 여호와의 음성만 들으며 복된 길을 가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 당장의 손에 잡히는 것, 이 현실적인 것, 손이 자꾸만 가게 돼요. 눈이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28절에서처럼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긴 경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 어렸을 적 초등부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부 학생 때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이 되고 세상에 맞닥뜨리면서 신앙을 빼앗겼던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명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신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길을 향해 계속 가다가는 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세상은 유혹의 손을 끊임없이 내밉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냥 복의 길만 소개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저주의 길을 알려줄까? 이걸 찾아보는 게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복만 있으면 안 되나요? 왜 저주의 길을 뒤따라가서 알려줄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찌할 텐가? 항상 복과 동시에 저주가 따라다닐 것이다. 자, 그때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당연하죠. 저주의 길로 절대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길을 보여주고서 말이죠. 여기로 가지 마라. 저주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여기로 내가 피해서 가겠다, 여기로 가지 말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어디서? 요단강 건너기 일보 직전 도 앞에서 40년 광야를 뚫고 나온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직무를 맡길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 또 하나는 저주도 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전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최초로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 아브라함 때의 장면을 회상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리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때를 기억하라고 하죠. 요단강 동편을 최초로 건넌 히브리 사람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서편으로 들어와서 계속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 사막과 광야를 지나 유다 산지로 들어섭니다. 비옥했던 풍성했던 하란 땅, 비옥한 곡창지대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 항상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땅이 그립기만 합니다. 다시 돌아갈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나 수없이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세겜이라는 곳이 열립니다. 세겜이란 마을에 그 동네에 다다릅니다. 세겜, 그냥 말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두 개가 있죠. 양쪽 어깨에 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불리는 산 두 개가 있는 동네 세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면 나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더 전진할 수 없겠구나, 예배 방식으로밖에 여기서는 설 수 없겠구나,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아 예배를 드렸던 첫 장소 세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장소 세겜, 모든 생사화복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노라고 다짐하며 부르짖었던 예배의 첫 장소 세겜. 오늘 2019년 출발하는 이 길목 앞에 여러분 모두를 세겜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읍시다.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두렵습니다. 어찌 계속 가야 할까요? 부르짖는 이 공간 세겜에 오늘 2019년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 이 후대들, 이 성경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써갈 이들의 입장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세겜으로 발걸음 들여봅시다. 세겜, 산 두 개, 그리심산, 에발산. 보니까 그리심산은 이전에 어떤 산이었어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저주의 산. 자, 그 그리심산 두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심산, 그리심산, 그리심. 한국말로 느낌도 좋아요. 에발산도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에발산. 발음이 좀 우리나라에 약간 격하게 들려요. 출판사 중에, 기독교 서적을 낸 출판사 중에 그리심 출판 많이 들었죠? 그리심 출판,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에발 출판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발 출판 책 한 권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에발 출판, 그리심 출판은 있어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래요. 이 어깨라는 뜻을 가진 두 개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이곳,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두 개가 항상 공존해요. 이상하게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저주가 공존하고 있는 곳. 신앙생활의 한복판, 예배의 한복판 중심으로 가르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의 중심을 가르며 갑니다. 즉 신앙생활의 정중앙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공존한다는 얘기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축복의 산만 있지. 왜 에발산, 저주의 산 왜 있는 거야? 깎아버릴까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묵상했습니까? 에발산에 대해서. 가나안 땅은 지금 뭐예요? 축복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있다는 곳이에요. 자, 요단강 건너갈까요 말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들. 이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겜이란 마을이 말이죠.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주로부터 멀어질 것을 당부하며 그 앞에 발도 디뎌놓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산 에발산이 늘 함께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땅.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요단강 다 건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다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방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단 하나님께 붙잡을 때는 앞서 말했듯이 능히 너희를 당한 대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죽는 땅, 하나님께 그다시 올인하면 반드시 살 수 있는 땅. 이걸 출발부터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늘 2019년 첫 출발부터 이거 확인하고 오늘 넘어갑시다. 복된 길에 설 것인가? 저주의 길에 설 것인가? 저주의 길에서 기웃기웃 거릴 생각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마라. 처음부터 발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오늘 저주의 산 에발산을 그곳에 또 다른 업계의 모습으로 둔 거예요. 두 축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두 축이에요. 한 축은 어쩔 수 없어요. 에발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에발산을 보고 절대 이 길에 들어설 생각을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만을 바라보고 쫓고 나아가라는 당부지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죠. 그 선조들의 말만 구전으로 400년 동안 들어왔던 땅,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드디어 왔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땅이죠. 앞선 12명의 정탐꾼이 잠깐 보고 온 땅.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건너가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묵상하는 동안 비참해지죠.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왜 그럴까봐. 축복의 산, 그리심 산 있고 에발산, 저주의 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대대에 거쳐서 우리 역대기를 새벽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더 강조했어야지. 저주의 산, 에발산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더 크게 강조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 에발산에서 기웃기웃 거렸던 거죠. 끊임없이 현실의 벽에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우상을 당장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래도 잘 되지 않나요? 당장 안 될 것 같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결국 또 우상의 손을 잡아요. 우상에게 몸을 맡겨요. 일시적인 평강이 있죠. 자기적으로 위로를 받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대적도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왜 이걸 붙잡는지. 오직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세상 너무 복잡하죠. 뉴스만 틀면 복잡해. 뭘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일이 많은지 국내외 일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다 또 외교와 세계 경제 문제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요. 2019년 한 해 어떻게 될까 토론을 보면 더 미궁에 빠져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이상하게 같이 복잡해집니다.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고 교회에 나오면 평안이 가득할 줄 알았잖아요. 실제 와보니 어때요? 깊숙이 들여다보니 이상하게 세상 밖에서는 없었던 적이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세상 만사보다 더 추잡한 꼴을 교회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뉴스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인간의 주관과 고집과 경험과 전통이 그냥 뼈마디에 스며져 있고 세상과는 또 다른 핍박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진짜였네요. 신앙생활의 정중앙에는 그림심 산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에발산이 있네요. 에발산도 있는 거 봅니다. 맞아요. 성경이 정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 복된 길로만 정도를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광야의 인생길이 시작됐던 아브라함, 입이 쩍 벌어져서 세겜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 앞으로 더 내려갔던 이 네게브 땅, 쩍쩍 말라 비틀어지는 땅, 그 인생길이 시작된 거죠. 촉촉한 인생길, 따사로운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요? 아브라함이요, 네게브 땅의 인생, 뭐라 그랬죠? 쩍쩍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광야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땅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가나안 땅, 그 땅은 말라 비틀어진 땅이며 삼키는 땅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냥 다 삼켜버리는 땅,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땅.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저 사실대로 보고한 사람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가면 다 죽는다. 다 삼켜버리는 땅이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고, 애굽 땅은 좋았죠. 나일 강이 있었어요. 풍성했어요. 비옥했어요.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는.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다 흡수해 삼켜버린다는, 물이 없어요. 다 삼켜버려서.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쫙쫙 갈라지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재정비를 합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앞에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만약에 이제 살아남아서 광야 40년 길을 마무리 짓고 약속의 땅으로 살아 들어가거든, 무슨 일이 펼쳐진다. 반드시 복과 저주가 동시에 끊이지 않고 펼쳐질 텐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모세는 정작 죽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요단강 못 건넙니다.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후대들에게 이렇게 남기라고. 복과 저주를 동시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두 개를 다 배우지 않으면 들어가면 백전백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알고 들어가라.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갔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29절이에요. 29절을 보게 되면요, 저 끝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까지는 우리 다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이 안 끝났어요. 저주를 선포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어요. 세겜에 가면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에발산이 있을 것이다. 그 산에 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만 선포하지 말고 저주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라 라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라. 하나는 축복의 길과 또 하나는 저주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합쳐져서 진짜 복된 길로, 진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발 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깨닫고 가야 돼요. 그리심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럼 해석했어요? 지금까지 에발산 뭐하러 주셨어요? 뭐하러 저주를 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심 산만 있는 게 아닌 신앙생활.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발산 넘어갈 수 있을까? 축복을 선포하라. 당연한 거죠. 잘 이해돼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죠. 패스. 저는 저주의 소리는 듣기 싫어요. 복만 내려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복 받는 설교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뭐래요? 모세에게 2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성경대로 가자면서요. 성경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라.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눈살 찌푸러지잖아요. 어떡하죠? 저는 두 개를 같이 선포하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축복의 소리만 선포하지 말고 듣기 거룩한 저주의 소리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저주, 충고의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충고예요. 저주받지 않도록 그 길로 가지 말도록 강력히 막으라는 거예요. 막아주라는 얘기예요. 오냐 하면 안 된다. 막아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더 크게 멸망당할지 모른다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나탄이요. 이브리어로 나탄, 설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라는 뜻이에요. 전하라는 뜻이에요. 설교하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의 설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을 주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도록 올바른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써요. 듣기에 괴로워요. 눈살 찌푸러져요. 표정 벌써 안 좋아져요.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도 정말 중요한데 동시에 반드시 치는 설교가 아주 있어야 돼요. 우리 말로 기도할 때도 엄청 기도하잖아요. 골수를 쪼개달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달라. 쪼개면 어떻게 쪼개? 쳐야 쪼개지죠. 골수까지 쪼개면 쳐야 쪼개지죠. 근데 실제 쪼개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내가 복 받으려지 이렇게 야단 맞으러 왔나 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갈까요? 도전을 주는 말씀도 받고 깨닫고 뼈를 깎아 고칠 수 있는 설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탄. 당장 들을 때 불편한 설교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심과 에발 동시에 공존하는 이 요단강 건너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같이 있어야 복된 길로 끝까지 완주하여 생명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에발산 바라보며 고치고 또 고쳐야 그 땅에서 살아요. 에발산 볼 때마다 이 저주받은 이 죄악들, 이 떨어지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더 쳐주세요. 골수를 쪼개주세요. 지긋지긋해 뼈다귀에 흡수되어 있고 생각 조각조각에 이 뇌리에 스며있는 이 저주를 떼달라고 에발산 볼 때마다 이 지긋지긋한 교만과 우리 싸워야 돼요. 에발산 볼 때마다 밀려오는 세상 유혹, 또 손잡고 싶은 이 유혹에 대한 욕망을 끊어달라고 부짖어야 돼요. 그게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의 그 길을 삼으며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쓰신 세 계명 붙잡고 서로 사랑하라. 진짜 사랑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껴가며 살아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을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세서 힘세서 강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 정해진 약속 붙잡고 저 완주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가는 길목에 한쪽에는 분명히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 분명히 에발산이 있을 것인데 이 신앙생활의 정중앙 피하지 말고 그리심산의 축복 간절히 삼하고 바라며 그 땅에서 반드시 약한 자를 들어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된 인생길 끝까지 경주해내는 우리 2019년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